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코로나 방역법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응하는 목사들의 모습이나 교회들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성경적인 답을,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유일한 진리이신데, 그죠? 그 진리이신 그 주님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상대적이니까 이 답도 나오고 저 답도 나오고 이 의견도 나오고 저 의견도 나오지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답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헷갈려서 세상 얘기처럼 뭐 이 얘기도 옳고 저 얘기도 옳고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유일한 답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지만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답. 그래서 성경적인 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목적, 정답, 그것마저도 여러 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답은 하나인데 그 정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란트대로 각 그것대로 이렇게 되어야지 정답부터가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매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원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 같은 거. 성경은 이런 거다. 이런 답을 안고 있다. 이런 목적지가 있다는 그 성경의 어떤 건축물에 비한다면 두 기둥 같은 것.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그걸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헤매고 앉아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원리를 처음부터 제가 자랑 같은 얘기가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은 글쎄요. 아직 밖에는 저는 딴 데 못 봐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의 어떤 틀린 얘기냐?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적으로 틀린 게 있으면 얼마 뒤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성경적으로 이거는 틀렸더라고. 근데 아마 들어보시면은 정말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하셨는데 우리가 원리를 모르니까 헤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마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 문제를, 이 답을 찾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일어나는 일들인데 주일날 애를 데리고 교회를 오는데 마트 앞으로 지나면서 애가 뭐 좀 사달라고 칭얼거립니다. 안 사주려고 그러면은 칭얼거리고 사주려고 그러면 주일날 돈 쓰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고민한 적 없습니까? 그리고 그날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애가 과자 사달라고 할 때에 과자를 사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미리 제가 얘기합니다만 성경적인 답을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장로의 유전처럼,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 가버렸는 거 없고 장로의 유전처럼 그런 답을 제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인 답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 좀 오래됐습니다만 문창극 장로님, 그죠? 국무총리 인준관계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때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입도 뻥긋 그리고 심지어 뭐 어느 교회랑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문창극 장로님이 나가는 교회에 와서도 입도 뻥긋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항의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도 뻥긋 안 해야 되느냐, 입을 뻥긋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은 뭐 주일날이죠, 그죠? 부활절 연합예배가 끝나고 나면 보통 저녁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그죠? 오후에 해가지고, 이제 모여가. 그러면은 저녁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면은 그 뭐 아무렇지 않게 가는 목회자들도 있고, 어떤 목회자들은 주일날 또 목사들이 모여가 밥을 사 먹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녁 식사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각 교회들, 교회 폐쇄, 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 왔기 때문에 이렇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다 가지고, 장로의 주님처럼 그런 정답이 아니고 성경이 요구하는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지금 뭐 교회 폐쇄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 진리는 뭡니까? 세상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적인 진리, 이는 절대적입니다. 이는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유일한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정부 활동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경이 오로지 저러니 얘기할 수 있고, 이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이런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냐, 세상적인 진리냐. 그러면 성경적인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는 성경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듯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개만 알면 간단해요. 공의와 사랑. 이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올렸는데 먼저도 얘기 드렸지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 부분은. 제가 한 250개 정도 지금 업로드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없어지니까 중요한 원리는 그때그때 자꾸 제가 반복하고 우리의 현실과 연결시키면서 할 겁니다. 공의는 뭐라고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사랑은 대인관계. 세상과의 관계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신관계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대인관계는 무조건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인관계인가 대신관계인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구별하는 방법이 세 가지 단어라 그러죠. Here, now, the.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직접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는 따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관계는 절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을 하고,
대인관계는 무조건 우리는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배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교회를 발해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뭐 어쩌고한데. 그리고 얘기하는데 공의와 사랑이 두부 뭐 잘리듯이 탁탁탁탁 그렇게 탁 잘리지는 않아요. 늘 얽히고 설키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공의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공의가 우선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성경 중심주의. 그러면 자, 코로나 방역 예배 현실적으로 얽히고 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얽히고 설키고 있죠. 근데 예배는 뭡니까? 지금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직접 관련이 됩니까? 직접 관련돼요. 그건 당연히. 그렇다면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신관계고 코로나 이것은 대인관계, 세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이 대신관계이기 때문에.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는 어떻게 된다고? 이런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포용하라고 그랬죠. 국가의 정책에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리고 어느 기관보다도 앞서서 우리는 방역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쪽에 세계로 교회도 뭐 유튜브 보니까 방역하는 거 3번, 4번 철저하게 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는 목숨 걸고 순종해 지켜야 됩니다. 대인관계는 무조건 우리는 포용해야 됩니다. 이걸로 보면은 예배는 대신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고 하려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절대 지켜야 되고 코로나 방역은 정부 협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알면은 청와대 밥 먹으러 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확진자가 딴 기관에 비하면은 얼마나 안 나옵니까? 그죠? 아주 철저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건데, 뭐요? 예배는 방역에 어쩌고 예배는 코로나 방역은 과학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지고는 방역을 못하고. 이 양반들아, 코로나가 왜 일어납니까, 지금? 로이모스. 연병들이, 전염병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종말의 징조라 그래서요. 종말을 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아닙니다. 이건 종말의 징조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바르게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도리어 뭐라 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니까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벌벌 떨어가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목숨을 앗아가는 이 세상 정권을 두려워하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생명뿐만 아니라, 그죠?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적인 권세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런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런이 되겠느냐 이 말. 그래서 성경에다 보면은 대인관계로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하게 해야 됩니까? 그 조건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대인입니까? 대신입니까? 형제가 나에게 제인이죠. 7번까지 해야 되면 그런 게 아니야. 7번,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을 70번씩, 그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 끝없이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지요? 성령 거역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딴 거는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 거역죄, 그거는 어디까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래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왜 다음 세상에 또 얘기 안 합니까? 이런 대신관계예요. 성령 거역죄는 대신관계. 그만큼 대신관계는 무서운 겁니다. 자꾸 우리는 대인인가 대신가는 모르니까는 막 이러쿵 저러쿵 뭐로 세상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 온갖 얘기들이 많은데, 목회자들 사이에도 말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답 나왔잖아요. 예배는 대신관계니까 철저히 해야 되고, 코로나는 세상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정부에 협조해야 되고, 협조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로이모스는 이 종말의 징조로 오는 거다. 세상 사람들아, 코로나가 왜 오는 줄 아느냐? 왜 괜히 코로나가 발생한 줄 아느냐? 돼지 열병이 왜 오는 줄 아느냐? 조류 독감이 왜 퍼지는 줄 아느냐? 종말의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일어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예수 믿고 정신 차려라. 교회들이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만 뭐라 그러면은 벌벌벌벌 깨고. 참 세상 권세는 그렇게 무섭고 하나님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원어로 그렇게 돼. 원어로 보면 해석적으로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내가 올 때는 내가 가르친 믿음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는 생활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한 걸 위해서, 내 교회당 크게 짓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뜻 안에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응? 우리 솔직히 한번. 그러면은 답을 한번 볼까요? 요 답을. 자, 아기가 뭐 살라고 칭얼거립니다. 교회에 오는데. 그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리죠. 사줘도 괜찮아요. 성경적인 답입니다. 장로의 유전이지 뭐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나무랬습니다. 그런 걸 전부 타파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걸 주님은 원하셨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대로 한다 아니에요. 지금까지야 뭐 참 옛날에 뭐 우리 어릴 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은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사도들 문창극 씨, 이거는 벌어지게 KBS가 뭐 또 그야말로 뭐 뭐라고 그러면 막 쓰레기 같은 기레기 새끼가 그러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 간증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기에는 뭐 치질파다 뭐 어쩌다 그랬는데. 그러면 봅시다. 문찬극 장로님이 교회에서 간증한 것은 대인관계입니까? 대신관계입니까? 대신관계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면 안 돼요.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나 문창극 장로가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대신관계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그건 대인관계예요. 그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딱 할 때에 그 큰 교회에서 나와야죠. 어? 아니 왜 간증한 걸 가지고 너가 시비 거느냐? 그 시비 걸지 말아라. 그러나 문창극 장로님 총리 되고 안 되고 너 법대로 해라.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지시를 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매님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 그 담임 목사님하고 없다, 안 계십니다. 장로님이 누구이다 하면 물론 있어도 없다 그러고 없어도 없다 그러고 뭐 제가 압니다. 그 정도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양산에 있는 누구누구 어느 교회 목사 누구누구인데 너 왜 그러느냐? 왜 말 한마디 못하냐? 그러니까 문창극 장로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문창극 장로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입니까? 이렇게 쓰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모르고 헤매고 앉아 있어요. 응? 그 교회가 문창극 장로님이 뭐 갖고 노는 교회입니까? 문창극 장로님이 주인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아니까. 이거 아니까. 아까 되겠습니다. 이거 적용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댓글 좀 달려주세요. 나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아는 고신대학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도 제일 처음에 올려서 이거 듣고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대학교 교수 하시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라가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잖아요. 늘 얘기하면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리는 복잡하랍니다. 원리는 복잡하면 원리가 아니에요. 간단해야 돼요. 원리는 복잡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1 플러스 1은 2라는 그 원리가 복잡하면 됩니까? 자꾸 문제가 얽히면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원리를 알아버리면 어떤 문제를 더하기 문제는 뭐 1억 5,638 플러스 2,988은 얼마 플러스 나오더라도 원리만 알면 답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먼저 해야 돼요. 성경도 원리를 빨리 캐치하고 애들 공부도 원리를 빨리 알아야 돼요. 공부 못한 녀석이 보면 머리는 만날 싸움이가 죽으라고 하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헤매고 앉아있어요. 안 됩니다. 성경도요. 몇 대로 우리는 뭐 믿는 뭐 집안인데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응?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부활절 연합예배 어떻습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고 교회 모여가지고 같이 가서 음식예배가 식사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아무 상관없죠.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교회 폐쇄. 교회 폐쇄 문제는 뭡니까? 이건 당연히 대신관계죠. 이때는 우리는 하나가 되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어저께 유튜브도 보니까는 어느 목사님 그러대요. 당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때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정이 있으니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폐쇄 문제는 하나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같이 뭉쳐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이 폐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에 들어가면은 A교회는 A교회대로 B교회는 B교회대로 C교회는 C교회대로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양해야 돼요. 목적과 근본마저도 우리는 형편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교회의 형편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도 헷갈리더라고요. 이해하면 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폐쇄를 물리치기 위해서 거기에 정부에 대항해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큰 교회는 큰 교회 할 역할이 또 나름대로 있을 거고, 또 우리 같이 못난 목사는 못난 목사대로 또 해야 될 것이고, 그거는 다양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은 모든 진리를 쭉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맞도록, 그죠? 복음 자체는 바뀌면 안 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사수하고 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상황이 있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상황이 있고, 전부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편지를 좀 쓰잖아요. 됐습니까? 이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방법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은 답이 유일합니다. 딱 나오고 이것도 그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어떻게 다양하고 우리 보고 헷갈리게 하실 겁니까? 전지전능한 그분이, 유일한 그분이. 답은 딱 하나예요. 정답은 하나뿐이에요. 그럼 이 정답은 이런 식으로 사랑이자 이걸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각 교회마다 적용해가지고 목적을 바꾸면 안 됩니다. 내용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용과 목적을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고린도는 고린도대로, 또 데살로니가대로 전부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양해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방법은 공의와 사랑을 알면은 큰 줄이 너무나 세세한, 성경은 세세한 건 안 기록돼.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 바로 깨닫고 종말을 맞은 이때에 온갖 사탄 마귀들이 방법을 일으킵니다. 이럴 때일수록 탁 우리는 굳건하게 성경의 진리 위에 바로 딱 서서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많은 상급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